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게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복 있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 주의 날을 허락하고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과 핏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가는 이 권능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잠깐 땅에 나그네 세상 이럴 때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보시기에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세상을 알뜰히 후회 없이 살고 가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항상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은혜 베풀어 언제나 주님과 은은하게 해주시고 홀로 있게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제 인간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옥토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어 이렇게 본인도 영도 기뻐하고 마음도 기뻐하고 육도 기뻐하고 주변의 이웃들도 기뻐하고 만물도 고대 소망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칭찬하는 저희들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총공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섭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대적 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날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167장 167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 모시고 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철괴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나 슬회 없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철괴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히 날 보시며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철괴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다 같이 묵교담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하고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쭉 신약 성경을 넘겨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몰아서 이르되 내가 걸으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재정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 자, 오늘 저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 성전을 가리켜 미석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남지 다 무너진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미혹의 환란, 외식으로 빠졌네, 집사님. 미혹 환란, 외식으로, 미혹 환란, 외식으로 개인 성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자, 미혹의 환란과 외식으로 이랬습니다. 개인 성전, 우리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또 교회, 제가 이제 사회교회라 하면 또 그래서 우리 이런 일반 개인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워 말고 감사함으로 끼어 사는데 힘을 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미혹, 환란, 외식으로 개인 성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워 말고 감사로 껴 사는데 힘을 씁시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157장 고요한 바다로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감사합니다.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여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옵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제가 설교라는 거는 어떤 현실 하나님이 준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서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니까 제가 또 이 요즘에 들어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보니까 세상이 우리 찬송가 77장 보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래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지? 그 다음에 제 찬송에 보면 뭐라더라? 이 세상은 요란하나. 몇 장이죠, 그게? 이 세상은 요란하고 또 제 찬송에 보면 그렇고 우리 찬송 70장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다음 61장 찬송 보면 이 세상은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런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는 항상 이런 때가 많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면은 이게 다른 때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디 있지? 마태복음 24장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24장 21절 24,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뭐라고요? 후에도 없으리라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해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감당하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신다. 이제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 우리 신약 시대 전체를 말세라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을 말세지 말이라고 하고 재림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큰 환란이 있겠다. 근데 창세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 후회도 없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 이 개국은 세상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큰 환란이 없다. 근데 이 환란이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그거를 누가복음 21장에 시작된 거거든요. 똑같이. 그 보면은 모든 처음 시작이 미혹의 환란이라고 시작되어요. 미혹. 처음 그런 환란이 오는데 뭐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미혹을 받지 말라고. 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시작하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시작하잖아요. 네. 사람이 그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을 줘서 다 힘을 쪽 빼놓고 그 다음 다 삼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전쟁이라면 여러분들이 그저 총칼로 싸우고 무력으로 싸우는 그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세상 전쟁도 미련한 사람은 그것만 싸우지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리전, 문화전 뭐 다 해갖고 그 안에 나라를 힘이 쪽 빠지게 만들고 쳐들어가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 마지막 왕 벨드사살 왕이죠. 벨드사살 왕을 정복할 때 보면 전쟁도 안 하고 하룻밤 만에 그 성을, 큰 성을 전쟁에서 싸운다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겠어요. 하룻밤 만에 성을 무혈 입성에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벌써 심리전으로 무슨 전으로 다 그 안에 사람들을 무료하게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가니까 성문도 열어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전쟁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이런 미혹의 그걸 갖고 우리를 다 힘을 쪽쪽 믿음의 힘을 다 빼고 세상 모든 힘을 빼놓고 쑥 들어오면 그냥 무혈입성이야. 별로 싸움 안 하고 다 벌써 마귀의 사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편하게 마귀하고 대적에 벌써 알도록 세상은요. 알도록 싸우면 다 전부 다 긴장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모르게 술술술술 이렇게 해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즘 표현으로는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고 중국에서 쓰는 작전은 초한전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점령할 때 지금 전쟁으로 안 하고 다른 면으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뜨려야 미국을 먹으니까 우리나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돈을 줘갖고 신문사를 다 이렇게 뭐 언론을 장악한다든지 선거 시스템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또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힘을 쪽 권력층들이 친중으로 만들고 교수들 친중으로 만들고 또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힘을 쭉 다 자기 편 만들어 놓고 한번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요즘 우리는 이제 지금 들어 알지만 옛날에도 다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전쟁에 다 이긴 겁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 말하는 거 하면
오늘 믿음의 전투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알겠죠.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핍박에서는 다 끝까지 순교하겠다고 나가는데 미혹을 받아갖고 전부 다 넘어 떨어져가고 순교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드물어. 이제 갈 때.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옛날같이 배고프고 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미혹을 받아갖고 다 힘이 쪽 빠지는 시대가 음행의 포도주 나오죠. 음행의 음녀가 또 세상 위에 앉아갖고 먼저 음녀와 음행에서 음녀와 음행하기 전에 음녀가 뭘 우리에게 먹이죠? 음행의 포도주 잔에 포도주 잔이 있잖아.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는 뭘 말하죠? 세상의 지식들, 문화들을 말하는 거야.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세상 지식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전쟁할 의지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먹으면 세상하고 음행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일곱 머리 열 뿌리 진짜 힘으로 나를 구담 세력으로 눌러버리면 금방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일곱 머리 열 뿌리 짐승이 타고난 음료도 불살라 죽여버린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은 그래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말세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이게 무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미혹을 가지고 문화나 언어나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무장해제 시키고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딱 들어오는 이 작전을 누가 쓴다고요? 세상에 전쟁 잘하는 사람도 쓰지만 또 누구도 쓴다고요? 마귀는 더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승리할 때 누구한테 이거가 시도했죠? 해와에게 시도, 해와가 딱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말세가 되면 어떤 시대보다도 더 미혹이 많은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21장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맨 끝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영원히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하면 이 전쟁에서 미혹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세상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깨어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는 사람들만이 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이고 성화구원이고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되면 제가 이제 그래서 AI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이제 AI가 이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이렇게 AI에 대해서 말하는 유발 하랄이라고 유명한 사람 아니죠?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AI 강의도 하고 말한 유발 하랄이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했다 하더라고. 전에 보니까 이 사람 유명한 AI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AI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AI로 기계가 자동으로 막 돌아가고 사람의 인력을 감수하고 이런 거는 자동화라는 그 사람은 개념이 달라. 그걸 인간이 이용해서 쓰는 건 자동화 개념이라는 거야. 진짜 AI 개념은 그 사람이 말하는 AI 개념은 뭐냐면 AI가 인간을 동등으로 보는 것보다 나중에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AI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의 사람들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뭐냐면 AI가 발전되면 사람이 풍요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점점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이끌어진다. 이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지옥이 된다. 이런 두 파가 갈라진대요. AI 때문에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더 갈라진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목사님 뭐 다 하고 이렇게 상관없고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직장 취직이나 뭐 하나 그런 거 급하지 뭐 그게 뭐가 급하겠냐. 얼마 몇 년 안 있어 그바람에 직장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빠른 사람 5년이라는데 나는 5년 저는 한 10년 이상 가겠지. 어떤 사람은 뭐 20년도 어떤 사람 빠른 사람 뭐 5년 내에 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게 여러분들 삶에 벌써 미칩니다. 우리 옛날에 휴대폰 이거 없이 살 수 이거 지금 이거 안 갖고 다니면 불편해서 다 애들도 다 있잖아. 누구고? 준혁이 어디 있는? 준혁이 휴대폰 있냐? 있는데 떨어뜨려서 고장나서. 쟤들도 다 휴대폰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점심시간 때 혼자서 막 이러면 하고 있어.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없이 사는 시대가 될 거라고 최은수 집사님이 한 20년 전에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이거 다 갖고 살잖아요, 지금. 이거 다 갖고 살잖아. 예. 이게 자기 엄마보다도 가까워, 애들이. 엄마 없어도 사는데, 한 며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애들이 돼버렸어. 이런 시대가 되는 거, 우리가 참 시대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AI에 대한 것도 사실 이거 모바일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보다 AI가 변화시킨 게 더 많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말하는 저는 신앙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은수 집사님 AI보다 똑똑해요. 그럼 쓸모가 없잖아. AI가 머리가 더 좋은데 어떡하지? 이 머리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여기다가 설교를 했잖아요. 우선 알기 쉽게 설교를 딱 하고 내가 딱 이거 글로벌 노트에다 하면 10초도 안 돼서 설교할 건 글로 쫙 다 써줘. 그리고 요약해 주세요 하면 또 10초도 안 돼가고 요약을 자기가 1, 2, 3, 4 자기가 또 요약을 해줘.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무 같은 거 어떤 어떤 일에 대해서 요약해서 오라고 하면 AI를 잘 쓰면은 한 30분이면 다 알아갖고 배사한 사람이 시키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갖고 AI를 통해서 다 해갖고 오는데 사람을 시키면 그 한 사람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AI 잘 쓰는 10명 놔두고 AI 잘 쓰는 한 사람만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또 노동도 이제 휴먼 로봇이 나오면은 힘도 세잖아요. 더 잘하잖아. 안 자고도 일하잖아. 사람은 몇 시간 이상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노동, 몸이 힘 좋은 남자들 필요 없어. 여자들이 로봇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힘 좋은 남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사람이 휴먼 로봇보다도 가치가 없어지고 AI보다도 똑똑하지고 가치가 없어지면 그럼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딥스테이트에 속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인간 많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한 5억만 있으면 나머지 지금 80억 인구 다 죽어버리고 5억만 남겨두고 살아도 로봇을 쓰고 AI를 쓰면 충분히 뭐든지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자 남자들 힘을 뭐가 대신해? 로봇이 대신하지. 똑똑한 머리도 웬만한 건 또 AI 로봇, 휴먼 로봇이 대신하지. 그러면 인간의 삶의 가치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요, 이래 하나님을 모르는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호모 사피엔스의 종자의 자손, 인간의 조상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종자는 다 멸해지고
자기들 대로의 말입니다. 한 몇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는데 이 종자만 번성해서 지금 인간이 됐다고 진화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인간의 종자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죽을까, 늙어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겠어. 그것밖에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잖아요. 저는 자꾸 그거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막 호모사피엔스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겠죠? 호모사피엔스,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의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에서 그런 겁니다. 인간에 비슷한 종자가 있었는데, 뭐, 자기들 말로는, 앞에 비슷한 인류 종자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 약해가고 다 멸절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화석을 갖고 비교를 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같은 호모사피엔스 인간들도 서로 간에 뭐, 약육강식에서 나중에 적은 숫자만 남아날 거라고 또 그렇게 자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좀 뭐 자기대로의 어떤 쾌락을 누리고 뭐 지혜를 누리고 살다가 죽는 거겠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에 양육받는 세상이면서 나그네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영원한 나라에 살 모든 준비를 해갖고 가는 우리라는 걸 알고 그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겠죠. 또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그걸 믿고 따라가서 신앙이 황폐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걸 믿고 하나의 그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생각하고 하는 목사님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경을 믿는 거는 뭔가 좀 무식한 목사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지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AI라는 그 과학의 지식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주니까 그만큼 나간 거고 하나님 닫아놓으면 모든 문명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허락. 그러니까 인간의 생체에서 나오는 지능이기 때문에 생체 지능이랍니다. 우리의 지능은 생체 지능.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AI는 무슨 지능요? 인공지능 이래잖아요.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그것보다도 똑똑하고 그것보다도 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는 고르면 없지만 여러분들은 차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도리어 우리가 그것들을 적절히 우리 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원에 이용하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함께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나깨나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란 말이 많아요. 말씀에 깨어있는데 항상 기도하며 다른 말이 있어. 또 항상 기도하며 이 때문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면 뭐 일방적으로 주여 이걸 주세요. 뭐 어떻게 돼요? 자기 일방적인 어떤 그 뭐 욕심만 갖고 두루룩 이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서로 대화하고 물어보고 또 하나님 뜻을 내가 찾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기도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내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요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는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만날 때도 근데 세상에 막 엄청 세상에 어려울 때도 그렇죠. 시대도 지는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든 것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권 개별로 역사하는 게 내 구원을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천국 준비로 하기 위해서 모든 현실을 만들고 또 이끌어 가시고 나를 거기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래서 그분이 친히 구원하려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참 이거는 너무 그 깊이를 알아가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시편 40편 보면 그 주님의 나를 위한 생각이 셀 수도 없고 너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걸 한번 시편 40편 해봐 주세요. 시편 40편에 몇 절이지? 시편 40편 5절 4절부터 5절까지 해봐요. 시편 40편.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여호와를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면서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야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도록 이렇게 많다는 거야 다윗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과거를 잘 살펴보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모든 것까지 다 미래까지 해줄 걸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끼어 사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 앞에도 나 혼자 살다가 보니까 어려웠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딱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주님 함께 하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들어오 내게 구원이 되고 큰 수입이 있었네 해서 그 앞으로 올 미래가 두렵지 않고 또 기대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오늘까지 왔던 게 너무 자기 혼자 살아는 이렇게 힘이 들었고 트라우마가 있고 앞으로도 올 생각을 하고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함께 했던 때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같이 할 거니까 두렵지 않은 거야.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껴 산 사람과 주님 없이 산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과거부터 또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막 쌓여 있습니까? 도리어 뭘 믿는지 그래도 얼굴이 평안이 있습니까? 참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없이 자기 혼자 살았던 사람들은 미래 살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벌써. 앞으로 그동안에 트라우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두려울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두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언젠가 끝나는 겁니다. 예? 세상은 꼭 성경은 이걸 나그네 세상, 양육 세상 학교라고도 표현하더라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잠깐 세상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 지금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야. 근데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나그네를 살 때 나그네는 꼭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우리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여기 영원히 머물 생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면. 또 히브리서 우리 11장 그 10절 이 쭉 이해 보면 저희가 나온 바 아브라함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생각하면 돌아갈 필요가 있었지만 아브라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걸 확고하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땅의 세상을 보면은 어떨 때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세상은 나중에는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환란 속에서 세상을 망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으로는 이 AI가 더 이 발전해 갖고 뭐냐 AGI 또 ASI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지금 AI라는 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입력시켜주고 뭐 그 정도 되는 AI야. AGI라는 건 스스로 지금 AI는 사람이 학습을 시켜줘야 돼. 딥러닝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AGI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야. 막 배우는 거야. 배워갖고 사람하고 말하면 동등으로 대화가 되도록까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 더 올라가면 ASI라는 건 어떤 사람, 유발하라는 사람이 그랬나? 개미하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수없이 개미 떼가 같이 사람이 그렇고 이 ASI는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완전히 지능의 차이가 개미하고 사람 차이가 이렇게 보인다 이거야. 그럼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지식이었는데 눈으로 공부하고 귀로 들어서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남의 걸 받아들이는데 엄청 더디잖아요. 근데 김소연 선생님 컴퓨터 하드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옮기는 거는 금방이지. 그 수많은 금방이잖아.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싹 받아갖고 이게 자기 지식이 되고 머리가 연결하고 엄청난 지능의 차이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 이해가 되냐? 건이야? 우리 컴퓨터 하나에만 엄청난 문서가 들어있잖아. 그죠? 자, 제가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면 엄청 많은 게 우리 백여기 목사님 설교 5천 몇 개 음성 설교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도. 그렇죠? 또 여기 엄청난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딱 추론이 된단 말이야.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ASI가 되면 사람은 개미 지능밖에 안 되는 거야. 비교를 할 때. 자,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오겠어요. 난 그건 안 온다고 봐. 왜?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올 수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시대가 안 오고 세상을 끝내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세상을 끝냅니다. 세상은 분명히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자, 노아 때도 한 세상을 탄투막 끝냈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다음 이 시대는 없는 시대가 이제 노아 시대까지 한 번 더 오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뭐 AI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의 생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알겠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이라는 거니까 보세요. 아무리 미개한 어디 가도 인간은 아무리 문명사회에 가도 자기가 아는 신, 모르는 어떤 신은 있다고 다 믿고 살잖아. 그죠? 그럼 신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무신론자는 신이 없죠?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세상에 신 없는 사람 없다 그래. 자기를 믿든지, 자기가 신이든지, 세상에는 인간은 무신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신론이라 말한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가 저번에 보내준 걸 하나 보니까 어떤 학자가 쥐를 번식 아주
실험실에서 내가 그거 한 번 보기 전에도 어디서 봤는데 또 은혜가 보내줘서 내가 봤는데 쥐를 사육을 했대요. 아주 물도 공급하고 양식도 공급해서 하니까 엄청 번식을 잘했대. 계속 뭐든 다 해줬대. 다 해주니까 나중에 엄청 개체수가 많아졌대. 예. 근데도 계속 또 충분히 물이랑 음식을 했더니 나중에는 번성이 많아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복잡한 나이구나 말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멸해지더라는 거. 완전히 자기들끼리 풍요하고 걱정이 없어지니까 어느 시기엔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멸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줄 알죠? 인간도 그렇다는. 인간도 너무 풍성해지면 있잖아요. 자기들이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들어서 또 싸워서 멸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라. 근데 그거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AI가 발전되면은 자, 그러면 사람 수는 많아지는데 녹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 귀가 대신하니까. 그러면 세상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 똑똑한 사람들의 소수가 많은 사람이 다수를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안목의 집사님들 보니까 뭐 그 정도 갖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할 때. 그러면 자,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기본 수급을 주는 기본수급을 하지. 기본소득이지. 기본소득을 주고 먹고 살도록 만큼 해주는 거야. 대신에 그거 안 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안 할 정도만큼 역사적을 보면 안 해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네팔 같은 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말은 잘 들을 정도로 또 뭐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 그러면 소수가 권력을 잡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없어지고 독재 체제가 되지 봉건주의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 로마 시대였대요. 로마가 한참 번성하고 지중해를 다 석권하고 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재판받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했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면 그 당시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시민이라면은 그때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그때도 기본소득을 줬답니다. 기본소득. 어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면 기본소득을 줬대요. 그리고 또, 이제 말 잘 들으라고 로마 가면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목욕탕, 사우나. 그 목욕 문화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그 멀리서 물을 쬐긴가다가 수천 명이 목욕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주고 또 이 재미가 없으면 못 사니까 콜로세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쾌락의 보통 어떤 쾌락이 나쁜 인간들 어디 가면 너무 재미가 없고 한가하면요 남의 불행이 자기의 기쁨이 쾌락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콜로세움에다가 검도살을 줘가지고 남이 죽이는 거 보고 10m, 20m 앞에서 막 누가 칼로 맞아 죽어먹는 거 보고 너무 재미있다고 하하 웃고 또 사자 같은 걸 갖고 막 물려 죽는 거 보니까 그래야 기쁘고 이런 사람을 바뀐다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기본소득을 주고 그러니까 기쁨이 남이 같이 잘 복되게 하는 남이 잘 돼가는 그 기쁨이 같이 누리는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남의 불행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인간이 그래 바뀐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벌써 콜로세움 우리 봤죠? 콜로세움 검투사들 봤죠? 또 짐승을 져서 사람 몰아 죽이는 것도 봤죠? 인간은 아까 쥐들이 나중에 평화로우니까 어떻게 돼? 서로 마다가 죽어버렸죠. 그죠? 인간은 옛날 기본소득에 그거로 했던 로마가 그렇게 된 게 벌써 보였대. 한번 실험을 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알겠지? 길게는 안 갔지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서 그랬는지 폼페이오에서 베스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제로 싹 다 덮여버려서 멸망했잖아. 베스비우스. 우리 소돔 고모라 멸해듯이 그렇죠. 이런 것 같이 오늘 인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데 자 기본소득을 주고 로마인 같이 그래 살다가 뭐 좀
뭐 이제 농사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하니까 이제 AI로 뭐 생산은 충분히 되니까 먹고 사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일부 나라만 그래 될 거예요. 뭐 지금도 보면 그런 나라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부 나라면 나머지 나라는 뭐 거기에 아예 생각도 못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아예 저기 뭐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똑똑한 사람만 남는 시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똑똑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야. 옛날 시대는 신분사회가 돼서 왕족들은 귀중하고 또 노예들은 뭐 동물보다도 소가 사람의 10배, 20배라니까 소가치가 더 있고 사람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 여기 현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배가 고프다고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었더니 그 소 잡아먹어서 일할 걸 없앴다고 소 잡아먹은 사람이 다 총살당해 죽어버렸어. 소가 노동력이 좋으니까 소를 잡아먹었다고 그 소를 잡아먹은 사람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소 가치가 더 커요? 사람 가치가 더 커요? 몸의 힘으로 따지면 소 가치가 더 크지.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AI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로봇이나 힘으로 따지면 뭐 가축보다 힘이 없으니까 힘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살면은 이제 그런 가치 없는 로봇보다도 가치 없고 AI보다 가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그런 가치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힘에 머리 똑똑한 이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생체도 넘어서 우리는 생체적인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생체를 넘어선 신령한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사람 눈에는 인간이 하는 생체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배우면 굉장한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인간을 한 생체적인 동물로 하나로 보고 그 지능만으로 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자이사님, 생체의 머리, 그 지능, 힘, 그 가치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짐승만 못한 거예요. 머리는 짐승보다 똑똑하겠지. 힘은 짐승보다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머리는 근데 지능은 인공지능보다 못하잖아, 또. 그러면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생체, 이 생체 지능으로 사는 게 아니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살면서 근데 세상은 그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한 순서대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고 또 이제 추수가 다 되면 거둬가신다고 나오죠. 추수 저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또 1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추수 때가 되면 지금 지난 주일에 저 제목은 뭐죠? 알곡을 추수하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알곡의 추수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환란이 심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저는 사람들 이거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계시록 어디지? 시편 49편 끝절에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고요? 멸망할 짐승과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짐승만 AI하고 비교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AI. 자, 이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힘이 짐승만 못하고 로봇만 못하니까 힘으로 그만 가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능으로도 인공지능만 못하니까 가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김선 선생님, 기본소득으로 밥만 주고, 그럼 어디 놀러 다니라고 극장 편해주고, 이렇게 평생 살면 좋겠어?
재밌는데 한번 어디 가보고, 가서 극장에도 안 가보고, 또 뭐, 어디 격투기 있는 데도 안 가보고, 이래 살다가 늙어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재미가 없겠어요?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이 그 앞에 사자하고 죽는 그게 제일 재밌고, 칼로 서로 죽이는 이 극단적인 일에 있어야 그게 쾌락이 오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오직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평안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하는 게 다 쾌락의, 일반적인 쾌락의 끝은 마약으로 가고 나중에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의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세상 가운데 자꾸 고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면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자꾸 깨끗해서 더욱 주님과 같이 되어지고, 더러운 사람은 자꾸 악한 자가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마귀가 돼가고 하나는 하나님 같이 돼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연단을 받아서 하나는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돼가고 하나는 뭐 같이 돼간다고요? 마귀 같이 돼가죠. 자, 남이 검투사로 서로 죽이는 그걸 보고 기쁘고 막 고함 지르고 좋다 하는 그 사람 마귀 아니야? 자, 이정숙 기자는 그 마귀 아니냐고. 남이 칼 맞아 죽는 게 피 흘리고 그게 기뻐서 막 고함 지르고 하면 그거 마귀 아니냐고. 마귀 들어간 거 아니냐고. 응? 우리가 보면 지금 상상을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야. 그 실제로 그게 있었으니까. 자, 역사에 그 있었죠.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었죠. 또 짐승의 또 사람 옆에 그 죽는 분명히 역사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거냐, 내가 없는 말 아니야? 있었다고 로마에 그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이, 귀족들이 그거 보고 그랬다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시대도. 북한 같은데 소 잡아먹었다가 몇십 명이 죽어버렸어요. 참 소보다도 못해 사람이. 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오전에 다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AI의 인공지능보다 못하고 휴먼 로봇의 그 힘보다도 못한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될 거예요. 되는데 뭐 딥스테이트 같은 사람들은 지는 그걸 이용한다. 자기도 내나 생체 지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야. 죽어. 근데 우리는 생체 지능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을 다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둘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께 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 체험해서 배우게 만드는 거지. 사람의 은혜라는 거는 그냥 지들 계속 주면 모르잖아. 나중에 그래 멸망당하잖아. 은혜를 배워서 감사한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는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핍절하게도 좀 살아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게 돼서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로부터 오는데 감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되고 이게 계속 와도 이것이 멸망하지 않고 꾸준히 더 영육 모든 존재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다 복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양육 관계가 없으면 아까 쥐같이 풍요 가운데 다 멸망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의 생활에서 우리가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이렇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30몇 절,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1장 3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사람이
우리 인간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시면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갖고 죄져서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잖아.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라고 그랬다. 그 다음 또 어디 갈라디아 3장 22절에도 모든 사람을 성경이 지하에 정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범죄하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알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또 지옥도 주는 거는 봐라.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지옥도 영원히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체험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와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한 것이 또 그걸 보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도 영원히 있지만 우리도 세상에 와서 지옥도 천국도 경험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디에 있지?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자 우리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좋다는 말씀이 또 어디 많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그 영원한 영광의 주권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인간이 가치를 여기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있는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서 사는 거지. 그 AI의 그 인공지능 휴먼 로봇의 그 몸의 힘 이게 그거로 세상을 딱 정립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김수정이 인공지능보다 똑똑하겠어 앞으로? 영 모자라지. 힘도 있어? 로봇같이 일은 못하지. 그럼 이 사람이 갈수록 인간이 가치가 없어지는 인간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응?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우리 김수정이 시끄러우니까 너는 기본 소득해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살아. 그거는 이제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하겠지. 잘난 사람들이. 왜? 인간이 100명 있으면 한 99명 필요 없어. 그냥 소비나 하고 살아라고. 한 명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 양구가 돼요. 모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노동의 가치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자본의 힘으로 사는 시대가 된대. 자본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지 노동 가치로 돈 버는 게 아니래. 앞으로는. 왜? 노동이 필요가 없어. 노동이 딱 필요한데 몇 군데는 있겠지. 우리 간호사라든지 간병은 로봇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에 딱 진짜 전에는 다른 것들은 고급 인력 비행기를 만들고 고급 인력이라는 그거는 사람이 안 해도 돼 도리어. 우리 비행기 조립 하는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벌써 미국과 적전된 게 미국의 공장을 가보면요 우리나라 2000년대 공장 같대. 뭔가 정리도 안 되고 어수선하대. 근데 한국의 공장들은 보면 딱 깨끗하고 정리가 돼가지고 기가 탁탁 돌아가고 너무 산뜻하고 미국 공장들은요 가면은 우리나라 2000년대 공장 같대.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효능이 안 난대.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우리나라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 가는 겁니다. 알겠죠?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보면 진짜로 잘난 사람들은요 국가 개념이 글로벌 개념입니다. 딥스테이트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95%가 딥스테이트나 마찬가지래. 그 사람들은 오래된 고급 공무원, 늘공들. 그 다음, 늘공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고급 공무원들이
4년마다 뭐 오는 정치인들을 다 후려잡고 조종하는 거야. 그 사람 그걸 보이지 않게 뒤에 그림자 같이 그림자 같이 움직인다고 미국 월가의 그 돈 있는 사람들, 늘공들 또 이래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우습게 본다 이거야. 너 것들은 뭐 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돈으로 돈으로 뭐 다 움직이면 다 움직여지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다 연결돼 있다 했을 때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월가하고 빅테크들 빅테크라는 거 뭐죠? 저기 그 애플이라든지 뭐야 뭐 누구지? 페이스북 그다음에 누구고 테슬라 같은 사람들이 빅테크 기업이거든. 그런 것들이 그런 거하고 미국 월가하고 서로 힘을 겨루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 힘을 겨루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겨루는 것도 어떨 때는 합하기도 하지만 힘을 겨루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옛날에 보니까 정치판이다. 난 내가 정치는 아니지만 한번 무슨 일로 내가 그 어떤 그 공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떤 권력층을 만나야 되는 일을 가보니까 위에 여야의 꼭대기 위에 머리들은 서로 잘 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끼리 싸우지 위에끼리는 서로 통하고 사는 겁니다. 여야 위에 머리들은 서로 통하고 살아요. 알겠죠? 밑에는 싸우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도 보면 위에 각 나라의 머리들은 빅테크들은 다 통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지? 밑에는 싸우도. 전쟁하면서도 그럽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야, 우리 저기 뭐야, 준우 찬송해봐라, 해봐라. 그래. 혼자 할래? 독창할래? 자,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의지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안보해 주심에 감사.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심에 감사. 수사할 때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말세의 건설권 얻는 주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곡을 수수하는 말세에 믿음을 더하게 특별히 은혜 주심에 감사.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 연방하고 11조 여러 번 읽고 이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 일반 강구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강구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또 하루 3번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젊은 사람들 성경을 꾸준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많이 읽으세요. 일단은. 그 다음 우리 집사님들은 많이 읽는 것보다도 자기가 은혜 받도록 깨달음이 있도록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주일날 배웠던 말씀을 한 절이든 두 절이 꼭 외우시길 바라고, 또 그 말씀의 요지가 어떻게 살아라 했는가 자기가 자기대로 깨달은 애들 하나 붙들고 일주일을 기억하고 살아셔야지 여러분들의 그 실상이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 들었는지 말씀도 뭔지 붙잡지 못하고 본문도 기덥지 못하고 일주일 가면 그냥 허송하는 겁니다. 허송.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은 요란하고 어지러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한 40년 동안 이 지구가 그래도 좀 평안한 때고, 어느 때보다 전쟁은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평안한 때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게 비정상적, 보통 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우리 40년 그때를 정상으로 보지 말고 다른 때가 그렇게 보통 살아요. 그때는 또 특별한 시대 하나님이. 그건 뭐 설명을 하면 또 설교하니까 기다려지니까 제가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원래들의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어떤 시대보다도 더 요란한 시대가 되고 미혹이 많은 시대가 돼 갑니다. 자, 자꾸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자, 갑자기 네팔 같은 데 저렇게 난리 날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 또 그럴지도 몰랐잖아요. 구석구석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난리가 나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조용한 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시끄럽지만 실제 그 경제적으로 뭐 어떤 폭력적으로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직접 개인으로 닥쳐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깨워 살라고 지금 이럴 때 그냥 좀 조용하면 좋겠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걸 찾아서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같이 관계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지도 평안한 시대가 오래가니까 어떻게 서로 간에 싸우다 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적절히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주고 환난도 주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정상적인 껴사는 적절한 소망이 있고 뭔가 감당할 만한 소망이 있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간섭이라 하겠죠. 부모의 사랑의 간섭, 그지? 자, 어디 누구한테 물어보자. 주선아, 너 엄마한테 간섭받을 때 약간 스트레스는 있지? 전혀 아무것도 없이 감사 이래야 되냐? 자, 그래 약간 스트레스 받고 끼어 사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이런저런 간섭을 받습니다. 교훈으로 받지만 또 현실로 작은 어려움 받습니다. 그래서 끼어 사는 게 건강에 내 믿음에 모든 면에 자기한테 좋은 거지. 아무 일 없으면 그 사람이 더 건강도 없어지고 또 뭐 생리적으로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긴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한 하나님의 간섭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해놨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저기 사랑이하고 시아도 엄마 사랑아 어디냐? 사랑아 엄마 간섭 안 하면 좋겠지. 잔소리 안 하면 좋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우리 보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준우야. 준우다. 너무 어리다. 준영아. 너 뭐 이리 봐라. 너 예배 때 왜 다른 짓 하고 있냐? 이리 봐. 준영아. 너 엄마가 간섭 안 해주면 좋겠지. 대답. 아이고 이제 저 능그렁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애들이 간섭 받으면서 저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정상이 되죠. 안 받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지영 선생님도 하나님께 간섭을 좀 받아야지 제대로 된 사람 안 되겠어? 아예 막 마음대로 풀어지게 놔두는 게 좋겠어요? 이제 그 정도 간섭을 받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걸 감사히 여겨야 되지. 우리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간섭 받을 때 환난을 줄 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년에 1월 달에 단기 선교 하는데 참석할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좋은 광고를 하나 할게요. 이거는 우리 김주선이가 결혼을 해요. 알겠죠? 결혼합니다. 예, 주선이 결혼해요. 아주 날짜가 멀었어요. 12월 27일 날. 12월 27일. 올해 12월 달에 27일 날. 저 수산교에서 할 겁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저기 대구 덕수교회 송지영 목사님 아들이에요. 송동선이라고. 송동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지? 기도 안 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로서 오늘 잘 양육받고 또 연단받아가는 이 세상이고 나그네 세상인 걸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있는 걸 알면서 오늘 땅 위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대가 AI 시대도 지나가고 과거의 또 모든 시대를 볼 때 참 주님 미혹이 참 많은 시대, 미혹을 받아갖고 우리의 모든 무장해제를 하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끼어 사는 저희들에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해 나가고 구별해 나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땅에 썩어질 그런 기쁨과 그 가치가 안에서 매몰되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을 또 배워나가고 계속 은혜를 받아나가고 계속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나가고 주님의 지혜 진흥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고상한 저희들로 키워나가고 영원한 저희들로 키워나가서는 그 은혜를 아는 참 고상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깨끗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그리고 모든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 쓸 때도 항상 주의 것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10의 1 복음에 잘 유익하게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모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예수가 내게 15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삼문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